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내일은 6월 25일입니다. 6.25 전쟁 68주년이 되었습니다. 68주년은 제가 이 땅에 탄생하시기 약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던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전쟁 그러면 전쟁을 겪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두말할 것 없이 그 두려움, 무서움을 아시잖아요. 그 힘든 것을 다 아실 텐데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도 사실은 전쟁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대략 감은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좋지 않은 거다, 무서운 것이다,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쟁도 무섭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혀 무방비한 상태로 있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영원토록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 일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계속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참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가 한국 전쟁 기념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할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요즘같이 이렇게 좋은 분위기 좋은 때에 정말 잘 모든 일들이 잘 진행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어서 정말 우리 한반도 땅에 전쟁이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전쟁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돌아보아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삶도 끊임없는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 긴장감 속에서 사십니까? 아니면 전쟁이 없는 평온한 상태처럼 살아가십니까? 혹은 긴장감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 가운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영적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이 상태에 마치 전쟁이 다 끝난 것처럼 그냥 무방비 상태로 만약에 그런 상태로 있다면 무척 위험한 상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지금도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 영적 전쟁이 끝날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은 언제 끝이 날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되면 이 모든 영적인 전쟁들은 다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오셨는데 또 무슨 심판일까? 그냥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좋겠고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그러면 좋겠는데 또 무슨 오늘은 또 날 잘못 잡았구나, 무슨 또 심판일까? 아이고 참 그렇다. 그런 여러분 걱정은 전혀 하시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우리들, 성도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승리를 완성시키는 날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날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 복잡한 삶,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들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죽임당한 어린 양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느끼는 오늘 이 말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1절 말씀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로 시작을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지난번 4장 말씀 나눌 때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보좌 그러면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보좌 그러면 통치, 그리고 심판, 그리고 영광, 이런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보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당시에도 그 백성들이 그 시대의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에 보좌 그러면은 누구를 떠올린다고 그랬죠? 로마 황제를 떠올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 통치하는 자리, 심판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로마 황제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자 그러면은 이 땅을 통치하는 로마 황제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보좌에 앉으신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땅을 다스리는 자, 이 땅을 통치하는 자, 심판하는 자는 영광 받으실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오른손 그러면 권능의 손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권능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그 두루마리 안에는 많은 내용이 적혀 있더라 그랬고 7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두루마리에는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두루마리에는 심판의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5장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이제 이어지는 6장 말씀부터 보면 심판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진행될 심판이 이 두루마리 속에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 심판을 기록하는 에스겔 2장 말씀도 참고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에스겔 2장 말씀에도 이 심판의 때에 보여지는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그 두루마리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곧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는 두루마리를 갖고 있으신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어떤 선물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으십니까? 왠지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심판은 좀 안 하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도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이제 죄를 다 끊으시고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시는 단계, 그동안 고생했던 성도들 이제 그들의 고생 마감시키는 그 단계, 그 날이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심판의 날이 여러분 속히 오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심판의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까? 천천히 왔으면 좋겠습니까? 그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바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바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심판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들인 겁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내생물과 24장로들의 손에 들려있는 게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들려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랬습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었는데 그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린 양 앞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 6장 말씀에 보시면 6장 9절 10절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억울하니까 제 억울함을 좀 갚아주십시오. 제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뜻은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는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날이 언제입니까? 그 말은 곧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시기를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네, 있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여기 앉은 분들 가운데 99.9%는 다 그런 기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고백하는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있잖아요.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매일매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온전하게 통치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잖아요. 물론 지금도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삶을
통치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지만 그 말의 뜻의 궁극적인 자리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죠. 심판이라는 단어는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구하고 있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모르셨다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의식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심판 기도는요,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그 심판의 내용이 담긴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7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옛날 구약의 말씀은 두루마리로 돌돌돌 말려 있었잖아요. 돌돌돌돌 다 마른 다음에 스티커 7개를 붙였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두루마리에 이제 양피지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적잖아요. 계시받은 것을 이렇게 적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적고서 좀 돌돌돌 말아서 인을 하나 붙이고, 또 심판 내용을 적고 돌돌돌 말아서 붙이고, 적고 말아서 붙이고, 어떤 방식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보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제 인을 하나 떼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죠? 심판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그거 보고 나서 또 인을 하나 떼면 또 그 다음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 거고, 돌돌돌 말렸던 것을 이제 풀어나가면서 이렇게 본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인을 뗀다 이 표현은 심판의 내용이 알려진다는 말씀이고요, 심판이 시행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게 인을 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심판이 시행된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라고요? 구원이 완성된다는 말이고 승리가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법적인 승리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그 승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심판을 대단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우리에게는 중요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는데 2절, 3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랬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더라. 지금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판이 와야지 구원이 완성이 되니까요. 그런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구원의 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요한이 그것을 아니까 지금 이 인을 떼야 이제 심판이 이루어질 텐데 아이고 어떻게 하나 큰일 났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인을 뗄 자가 보이지 않아서 크게 울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 요한의 상태라면 크게 우셨겠습니까? 안 우셨겠습니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은 좀 해주셔야죠. 아니 그래도 지금 벌써 몇 번째인데 우리 교회는 조금 보수적인 교단이라서 아멘을 잘 안 하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타이밍에는 한번 좀 여러분 해주시는 게 좋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네. 좋잖아요. 여러분 진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날을 이 심판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와야 우리가 승리가 완성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요한이 볼 땐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시점이 늦추어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다는 소식이 들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요한처럼 울어야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 이 세상 심판 안 하기로 했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가자. 이제 심판 없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는 울어야 된다니까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럴 리는 없지만 내가 이 세상 심판 안 하기로 했어. 모두 다 그냥 그렇게 살자. 그럴 때 여러분 아이고 다행이다. 심판 안 하신대.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심판이 있어야 반드시 있어야 우리 구원이 우주적인 구원이 다 완성된다는 사실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간절히 고대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을 떼야 되는데, 인을 떼는 누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지금 요한이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한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이제 환상 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 내용이 5절과 6절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분이 심판의 인을 떼실 거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다. 그런 내용이 5절과 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쭉 보십시오. 좀 내용이 이상합니다. 상반된 것처럼 보입니다. 5절에는 이겼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6절에서는 보면 이긴 그분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죽임을 당했는데 이겼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뭔가 싸웠으면 진 사람이 죽어야죠. 이긴 사람은 살아 있어야지 내가 이긴 것 아닐까요? 그래서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비밀인 것이죠. 결론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죽임 당하신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신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얘기는 열심히 싸웠는데 내가 밀려서 싸움에서 져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모든 죄의 저주에 대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져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을 지불하는 방식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빚을 다 갚았다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 값을,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였으니 죄의 죄로부터 자유롭다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를 해 주신다. 제가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첫마디가 오개강 이 세상에 살면서 죄 하나도 안 짓게 살았네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살아온 내역을 쭉 보면은 오개강 그렇구나 23,756번 죄를 지었구나. 너가 죄 지은 걸 보니까 이 천국행 안 되겠는데? 죄 지은 것을 보면 그렇죠. 그때 예수님 짠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맞습니다. 오개강은 죄를 29,690 몇 번 지은 거 맞습니다. 그 죄 지은 것을 보면 천국 갈 것 아니지만 내가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했으니 천국으로 보냅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능히 그 심판의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한 번을 더 보십시오. 이렇게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것이 승리의 비결인데 죽임당한 어린 양에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지금 환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을 글로 적은 내용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환상으로 본 모습이 다 그대로 실물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어린 양의 모습이고 이제 죽임을 당했으니까 피를 흘리고 있을 테고, 근데 뿔이 7개가 달려있고 눈도 7개가 달려있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의미가 담겨있다, 상징이 담겨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런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죽음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더라 그런 겁니다.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더라. 손에 못 자국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죽으셨던 흔적을 보여주실까요? 차라리 그냥 깨끗하게 나와서 아무런 흔적도 없이 그냥 아주 좋은 상태로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죽음의 흔적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십자가의 흔적, 고난의 흔적은 영원토록 기억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기억이 된다는 것이죠. 천국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이런 내용들이 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마치 추억처럼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좀 상상을 해보면 이런 대화가 오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천국 가가지고 오개강 말, 예수님 저 천국 갔습니다.
저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예수님 말, 그래 잘 왔다. 내가 너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아니 너 때문에 죽었잖아. 여기 봐봐봐. 내가 죽었을 때 상처 아직까지도 이렇게 남아있어. 그것을 본 오개강 말. 예수님 정말 그렇네요. 제가 예수님 그렇게 고통당하신 것 성경을 통해서만 봤는데 정말 예수님 직접 뵈니까 예수님 정말 저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네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받으신 것,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건은 또 그 흔적은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이고 우리들로 하여금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한평생 사는 동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다가 상처도 받으시고 고난도 받으시고 여러분 충성하시다가 받는 고난과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고난과 상처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흔적들은 여러분들의 고난의 흔적도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 추억처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세상 사는 동안 이렇게 고생했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 내가 다 안다, 다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고난의 흔적은 영원토록 자랑스러운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 당하신 것, 성도가 고난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실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죽다니, 성도가 고난을 당하다니 실패한 인생 아니야? 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것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죽음과 고난이 승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고난과 이 죽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만한 자격이 있으신 이 어린 양이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자, 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랬습니다. 엎드려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들의 손에 있는 게 뭐라고요? 검은고가 있고 금대접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검은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나라 검은고 그런 쪽은 아니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그 소리랑은 좀 다를 거다. 좀 더 맑고 밝은 소리가 날 거다. 그런 표현 씁니다. 어쨌든 이 검은고라고 하는 검은고가 등장하는 것은 예배를 위한 악기이다 이런 뜻이고요. 또 그들이 한 손에 가지고 있는 금 대접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번제를 드릴 때 사용했던 도구가 금 대접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한 도구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제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고와 금 대접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예배 드리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어린 양이 그 심판의 내용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취했을 때 예배 드리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새 노래로 예배한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떤 맥락에서 예배를 올려드린다고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심판의 인을 떼시려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배하는 네 생물과 24장로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이 때를 지금 대단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모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 맞습니다. 예수님 제발 빨리 인을 떼세요. 영광 올려드립니다. 인을 떼세요. 영광 올려드립니다. 심판의 날을 대단히 고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심판의 날은 승리가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날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날이다. 승리가 완성되는 날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꼭 품으시기를 바라면서 그 심판의 날을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하는 날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셨다. 이것이 찬양하는 내용이고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 값을 지불하고 산 이 백성들이 우리 백성들이 왕노릇을 한다. 그런 것이 또 찬양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승리했다는 얘기잖아요. 승리했으니 당연히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승리했으니까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요. 11절 후반부부터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성도들도 예배하지만 많은 천사들도 예배하고요. 또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예배와 성도들의 예배는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천사의 예배와 성도의 예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천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피 값을 지불받은 존재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를 지불하고 산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천사가 착하다는 말이에요? 성도가 착하다는 말이에요? 천사가 착하다는 말이에요. 천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었으니까 그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천사들을 위해서는 죽으실 일이 없었는데, 인간들을 위해서는, 이 인간들 할 때 인간들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다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죽으셨는 그 대가를 지불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쁘죠. 천사들은 착하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참 예수님께 죄송한 일이죠. 괜히 우리 죄를 지어가지고 예수님 고생시켜 드렸으니까 참 죄송한 일입니다. 천사들과 피조물들은 그런 고생 안 시켜 드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한테는 좀 미안한 말이죠. 천사들께 참 미안한데, 천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참 천사들 정말 미안하긴 하네요. 천사는 죄도 안 지었는데 제가 우리 예배가 더 질적으로 높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미안하긴 한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가치가 있는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 피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피값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의 가치는 어린 양의 가치만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가치 있는 예배의 자리인데, 좀 비유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어느 식사를 하러 가셨어요. 너무나 귀한 날이고 특별한 날이어서 얼마짜리가 가장 비싼 식당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가장 비싼,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식당 10만 원짜리 식당을 딱 갔습니다. 10만 원짜리 식당에 딱 가셨는데 엄청나게 분위기도 좋을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분위기 좋은 그 식당에 엄청난 큰 돈을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딱 식당에 가셨는데,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5분 만에 공깃밥 한 그릇 드시고 나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그 식당의 분위기 값을 못한 것도 아깝고요, 내가 10만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들인 그 값도 못한 것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예수님의 피의 값을 주고 산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값을 주고 산 그 가치가 있는 예배의 자리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예배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우리 한일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어린 양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여러분 우리를 아주 주눅들게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죠. 오히려 심판을 더 기다리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 기다려지십니까? 아멘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너무나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시면서 이 영적 전쟁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심판의 날을 고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겠다. 그 승리의 완성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면서 승리하는 예배자로 서야겠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 영혼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승리가 완성될 심판의 날을 사모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어린 양의 가치를 기억하는 가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 심판의 날을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우리 성도들에게 승리가 확정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게 도우시고, 우리가 주님 그 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예배하는 시간들은 정말 어린 양의 그 가치를 기억하는 가치 있는 예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예배할 때마다 정말 가치 있는 예배로, 존귀한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심판의 날을 사모하며 날마다 예배를